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2주 전인 지난 8월 초에 제가 니카라구아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신학교들 졸업식도 잘 마치고, 또 새로운 신학교 2곳도 이렇게 또 새롭게 개척하게 되고, 또 우리 콘셉션에 지어진 베델교회에 또 사역하시는 분, 또 거기서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 니카라구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핍박이 심한지, 특별히 non-profit organization들을 다 쫓아내고, 조선일보 기사에는 1000여 개의 non-profit organization, 대충 어떤 것일까요? 선교재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늘 다니던 마따갈파에서 제일 큰 천주교회의 주교를 잡아서 투옥시켰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데요. 저도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이번에 졸업식에 제가 설교를 부탁받았기 때문에 14년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고, 또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참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DC에서 출발을 해서 파나마 시티에 도착하고, 파나마 시티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니카라구아로 가는 건데요. 이제 파나마 시티에서 내려서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더 있었습니다. 급히 이제 비행기를 바꿔 타기 위해서 옮겨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갑자기 노래졌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지난 비행기에 놓고 내렸습니다. 참 마음이 정말 아찔했어요. 컴퓨터를 잊어먹은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더 마음 아픈 일은 제가 원고를 써야 통역을 준비하고, 또 처음으로 하는 설교니까 이미 신학교의 졸업생들은 그동안 봐왔던 패스터 파크이 어떤 설교를 할 건가 참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참 난감했습니다. 즉시 앞으로 나가서 스튜디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두고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에게 처음 물어보는 게, 패스포트는 가지고 있냐? 그래서 패스포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어느 비행기냐? 비행기 몇 편이냐? 그래서 다행히 제 호주머니 안에 지난번 그 티켓이 있었기 때문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앉아 있으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컴퓨터를 찾을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출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얼마 전에 그 스튜어디스가 만면에 웃음을 짓고 컴퓨터 여기 있다가 저한테 들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이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물어볼 때에 전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뛰어오르는 사람이 그 스튜어디스가 저의 참 이웃이. 내가 공격에 빠졌을 때에 나를 도와준 그분. 근데 제가 컴퓨터를 찾았다는 것보다 더 마음에 인상이 깊은 것은 그 스튜어디스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는 좀 불안해이고 당황하는데 그 사람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좀 여자분이 좀 퉁퉁했어요. 듬직해 보이잖아요. 퉁퉁하면 얼굴도 둥글둥글 탈덩이처럼 해가지고 웃으면서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권 가지고 있냐.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좀 침착하게 가라앉히면서 여권 가지고 있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마치 여권이 중요하지 컴퓨터는 새로 사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찾아다 주는지. 파나마시티 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놀랐어요. 처음으로 이제 가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두 그 게이트 사이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 안에서 차를 타고 급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얼마나 참 친절하고 고맙게 대해주는지. 여러분 앞으로 코파 에어라인 파나마 국적기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코파 에어라인 스튜어디스의 도움을 받으니까 파나마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친절과 섬김이 한 나라에 대한 아주 이미지를 다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요. 좋은 사람을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밝아지죠. 성경 잠언 27장 10절에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좋은 이웃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애쓰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너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제가 한 주를 생각하면서 이번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좀 쉬운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군데 다 나와 있는데요. 어떤 곳에도 좀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누가복음이 제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율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막 섞여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율법사가 무엇이고 서기관이 무엇이고 바리새인이 무엇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회가 됐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를 붙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도 전문 학교가 있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가르쳤죠.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국가고시를 봅니다. 국가고시를 보아서 합격한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율법사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정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직업이 율법사이다 보니까 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사들은 부차적으로 직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율법사죠. 아주 훌륭한 율법사입니다. 그런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텐트를 수선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율법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그것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구체적인 직업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카피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한 성경의 책과 권을, 어떤 구절들을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손으로 써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는 선 하나의 획과 점 하나가 전혀 뜻을 달리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실수 없이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옮겨 적을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율법사만이 서기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직업입니다. 율법사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했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모로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무슨 시험이냐 하면 자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국가고시를 보아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율법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얼마나 알고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질문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질문하심을 들으시고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율법사가 쉽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기의 전공에 대해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쉽고 술술 답할 수 있습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잘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가장 짧게 얘기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다, 즉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바르게 인용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하신 말씀이 이를 행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너희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통하여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사랑하느냐,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여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도리어 날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도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그와 같이 해왔다고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정말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사랑했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다. 내가 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예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 이웃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에게 정말 충격적인 요법으로 얼마나 그가 위선적인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아는 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 율법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강도가 물건만 뺏어가면 좋을 텐데 옷까지 벗겨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광야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발가벗겨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빴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조금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옷도 벌거벗겨져 있고 그 다음에 매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911을 부르겠어요? 그 시대에? 아니면 그가 그 정말 사람을 업고 보통 사람들이 걸어다녔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정말 피 흘리는 사람을 업고 정말 의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딱 보면서 참 나쁜 사람이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정말 잘못됐네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렇게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들쳐 업고 의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모든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한 그룹을 정하셨어요. 제사장, 레위인.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의 그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다 여기죠. 불쌍히 여겼는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제사장인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인이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어요? 불쌍히 여겼지만 정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아마도 기름으로 치유하고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하고 함으로 정말 그 고통을 좀 적게 하고 또 상처를 또 이렇게 소독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기가 여행하는 그 일을 중지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고 이튿날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비용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쉬운 질문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인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이 뭘까요? 답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입니다 라고 답변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이라고 답변을 했겠죠. 지금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도 올리기 싫은 거예요. 입에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증오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깐 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대비를 시켰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700년이 넘도록 원수지간이었습니다.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어요. 그죠?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종교도 섞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할 때에 정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됐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대를 이어가며 약 700년이 넘도록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원수를 대비시킨 거예요. 대비시킨 거. 그렇게 함으로 정말 누가 이웃이냐?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오직 유대인만 너희들의 이웃이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원수를 돌보아 주었다. 누가 진실로 참된 이웃이겠는가?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시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8절에 보면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너도 사마리아 사람 같이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그러면 너도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미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셨어요. 자비를 베푸시고 생명까지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여기 지금 율법사의 말씀과 같이 자비를 베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강도 만났고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배우, 우리가 잘 아는 국민 여배우라고 그러죠.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을 여행 갔습니다.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길가에 이렇게 장신구들을 이렇게 팔아놓고 이제 전통 공예품이죠. 파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니카라고 가더라도 이 전통 이렇게
이렇게 전통 장신구들을 파는데요. 사고 싶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다 뭐 저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관심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노점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 걸음을 딱 멈춘 후에 그 한 여자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니까, 유시어 씨가 바라보니까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물건을 파는 그 노점상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서 싸구려 장신구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와 부담이 있었겠죠. 어떤 슬픔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옆에 있던 김혜자 씨가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김혜자 씨를 서로 바라보며 울다가 웃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김혜자 씨는 그 여인한테서 전통 팔찌를 하나 사고 $300를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300라고 하는 것은 그 네팔 사람들에게 아마 몇 달치 월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후에 유시화 시인이 김혜자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주었습니까? 김혜자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생은 나나 그 사람이나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삶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뭔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고 나의 외로움과 아픔을 위로해 주기 원하잖아요. 나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이 여인에게 김혜자 씨가 참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는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 정말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돕고 나에게 잘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고, 그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좋죠. 야, 나에게 저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니 너무 기쁘고 좋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고 마주치기 쉽지 아니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잘 아는 차가 있어요. 친한 사람이라면 어떡합니까? 가급적 옆으로 가서 손을 흔들죠. 지난번에 스카이보 길에서 장로님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옆으로 싹 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손 흔들고 갔어요. 반가워서.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있는 사람의 차가 앞에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가서 이렇게 손 흔듭니까? 아니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천천히 갑니다. 거리를 멀리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생 속에 너무나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월마트에 갔습니다. 푸드라이언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와버리던가 다른 아이로 가던가 멀리 가야죠. 안 부딪히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다 만나네요. 좋으네요. 뭐 사러 오셨습니까? 저기 과일이 좋은데 제가 좀 하나 좀 사드릴까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주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유대인들, 율법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선을 넘어올 수 없는 벽을 쌓아놨고 저 사람들은 지옥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다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살려냈듯이 예수님께서는 워낙 우리가 큰 죄에 대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은혜 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9/11 기억하시죠? 2001년 9월 11일입니다. 그때의 104층에 샌들러 오닐 앤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이 있었는데 9/11 사건으로 인해서 66명이 직원이 그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만들었냐 하면 그 죽은 직원들의 약 80명의 자녀들을 대학교가 들어갈 때까지 모든 학비를 다 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80명의 학생들을 다 대학까지 보낸 다음에 그 파운데이션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한 책임자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회사의 한 책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이 작은 일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은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 참된 위로와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를 우리가 우리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기배자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샌들러 오닐 앤드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말 원수까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좋은 이웃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영혼을 구원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